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즐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즐거움과 주님을 갈망하는 즐거움,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이제 11월, 12월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곡과 죽정인데요. 예수님의 등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동일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아도 이 두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손에 잡히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명백한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실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느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제를, 핵심 주제를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당신의 운명은 지금 도끼가 나무에 놓인 것처럼 도끼 앞에 놓인 나무의 운명과 같다, 이렇게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심판의 주체를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요, 자신은 이를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당시에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벼 이삭의 나다를 털어내는데 알곡만이 아니라 쭉정이도 그 가운데 있어서 모양은 그럴듯한 쭉정이 결국 내용물이 없어서 바람에 쉽게 날려지고 그렇게 쭉정이는 모아들여서 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은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 구석에 불안해지는, 한 구석이 불안해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불안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하나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실제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당장 무언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살이도 힘든데 살벌하게 그 심판 이야기를 왜 해서 더 불편하게 만드느냐라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라는 주제에 어떻게 심판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혼인잔치는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보기에 한쪽 면으로 보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신랑을 맞이할 신부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요, 신랑을 맞이할, 신랑에게 신랑이 기뻐할 알곡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신부는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요, 기대하고 그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알곡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신부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알곡과 죽정이, 이 부분은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오늘 우리는 정말 신랑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는 그런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정이와 알곡, 여기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구분의 기준, 겉모양이 비슷한데 어떻게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느냐, 그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속이 빈 죽정이를 골라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빈 죽정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입니다. 일상의 어려움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이렇게 흔들리는 삶은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시련에 흔들리는 그 사람은 쭉정이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련이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 그 능력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앞에서는 쭉정이는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언급한 후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능력 앞에서 쭉정이는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발로 차 버리는 것은 결국 쭉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의 이치에, 세상의 논리에, 바로 황제의 원리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제산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이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생명의 능력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시험을 우리는 치르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생 자체가 시련과 생명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재어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알곡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쭉정이의 길을 가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실제로는 쭉정이일 수도 있고요, 쭉정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실제로는 알곡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인물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저 사람처럼 행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생명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쭉정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쭉정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생명의 능력 앞에서, 생명의 능력 앞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쭉정이었는데 그들은 생명의 능력 앞에서 알곡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알곡이니 쭉정이니 하지만 그것은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도 함부로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자신은 쭉정이 같다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다 쭉정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활동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알곡이라고 생각하고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쭉정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쭉정이니 알곡이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일일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곳간에 들어간 삶이 있고 불에 태워지는 삶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고요, 그리고 불은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곳간에 들어간,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데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길 이도 있고 하나님
벗어난 그런 삶을 사는 이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삶이 곳간에 들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불에 태워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의 근거가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허무에 빠지게 되고 허무에 떨어지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불에 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허무한 삶이요. 뭔가를 가지려고 달려가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달렸는지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알 숭배에 빠진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은 결국 쭉정이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은 나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알곡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삶은 쭉정이고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는요, 우리 한 인격체 안에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안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때는 알곡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쭉정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부는 알곡이고 우리의 일부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바로 어떤 사람은 알곡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많은 것이 있다, 많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는 알곡이야 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쭉정이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쭉정이 같은데 어떤 때는 내 안에 알곡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과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쭉정이가 불에 타고 알곡이 곳간에 들여지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쭉정이 같은 그 태워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면서 우리가 알곡을 준비하며 알곡 같은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이 생명의 능력 앞에서,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쭉정이 같은 삶을 태우고 우리가 또 알곡과 같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쭉정이 같은 삶의 영역은 줄여가고 알곡 같은 삶의 영역은 확장시켜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의 능력 앞에서 전부가 알곡이 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 바로 그 걸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는 그래서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랑할 만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정말 그 깊은 그 영혼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알곡과 같은 삶의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는 항상 이 생명 충만한 이 알곡으로서의 삶을 희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생명의 충만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길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 로드맵을 우리가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승리,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목이 메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살리는 길인지 아닌지조차 생각하지 않고요, 무엇이 생명 충만한 길이고 무엇이 허무한 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의 양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는데 신앙 자체는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더 커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앙의 그 깊이를 더하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오히려 더 인내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섣부른 그런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고요, 인간적인 시시비비와 이해 타산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알곡의 삶, 생명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능력 앞에서 그 생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생각하면요, 세상에서도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이 능력, 생명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요,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합니다. 봉사는 우리가 판단해서 내게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할 만하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은요, 그게 나한테 아픔이 되어도, 그게 나한테 뭔가를 이익을 주지 않아도,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런 내가 예상을 할 수 없어도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섭니다. 이것이 쭉정이와 알곡의 삶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황제의 그 논리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논리, 가진 그 큰 힘의 논리에 우리는 익숙해져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명의 능력을 따라가야 할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 황제의 논리를 바라보며 그것이 좋은 것 같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결한 신부, 주님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그 능력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바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알곡을 찾고 우리에게서 알곡을 기대하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쭉정이를 태워버리고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심판자가 되신 예수, 그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도움을 주고 또 베풀고 나누어야 할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지나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쭉정이는 태워지고 우리의 알곡은 곳간에 들여지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쭉정이를 태워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능력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또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황제의 논리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고 또 그런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능력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봉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가 곳간에 드려지는 그런 알곡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